그 다음 예레미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는 큽니다. 늘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실 정직하게 소선지선 제가 포기했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조금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 항상 예언서들은 1장 첫머리에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이 뭐냐?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배경이죠. 요거 이상하죠.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면 될 걸. 가령 에스겔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걸까?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실지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의 특징이 이 제사장을 둘을 세웠어요.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사독이랑 이 두 명의 제사장을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두 제사장 체제를 한 거죠. 그 이전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한 명이 이어가는 건데 두 제사장을 세웠던 거고 모르지요. 그러다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면은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들은 아도니아를 밀었고 사독 계열 제사장들은 솔로몬을 민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겼지요. 솔로몬이 즉위하는 순간 반대파를 전원 다 숙청해버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여버렸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쫓아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고 또 이분이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분이기도 하고 해서는 쫓아냈는데 어디로 쫓아내느냐?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침이 겁나 많아서 이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서 정말 제가 물은 마시지 않는데 하여튼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담이 좀 말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한 것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부모님의 걱정거리였었습니다. 뭐 가만히 말하고 있다 조용하다 싶으면 입을 벌리고 침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걱정이 된 겁니다. 보통 흘리면은 걱정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너무 흘린 거예요. 그것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막 흘리고 말을 하는데 침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미꾸라지를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워낙 침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강의할 때 쓸모가 있더라지요. 강의를 제가 2시간, 3시간을 해도 이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침인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기 나갈 걸 생각하니 좀 그러긴 합니다만. 아나돗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아나돗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반골인 거죠. 이 중앙에서부터 밀려나 버린 주변부 제사장들의 성소가 아나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돗 출신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냐? 엘리예요. 엘리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이 있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 그가 아나돗으로 쫓겨난 거죠. 열왕기서는 그 부분에다가 엘리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기도 해요. 그야말로 밀려나 버린 주변부 제사장이고 엘리는 실로 성소하고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아나돗 제사장들은 그 흐름이 있어요. 중앙에 대한 반발, 반감, 당연히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참 중요시하던 실로 성소가 흔적도 없이 깨져버린 것에 대한 기억도 생생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당시의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보면 성전 설교라고 유명한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오죠.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강력한 이 반성전 설교가 나와요. 요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해는 할 만해요.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비주류 주변부 제사장이었다라는 점에서
이해할 만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기는 요시야 13년에 1장 2절에 보니 요시야 13년에 사역이 시작되어서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사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13년이 주전 626년, 시드기야 11년은 주전 587년, 대략 40년 가량의 세월을 여기서 딱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 13년부터 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개혁적인 임금이었지만 요시야는 그러했지만 당시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시야는 예레미야도 22장에 보면 요시야를 공평과 정의를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요시야 시대 전체는 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던 시대로 예레미야서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존재가 여호야김 왕이 지배하죠. 물론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라는 임금이 등장하지만 애굽으로 바로 끌려가 버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즉위해서는 10년 정도를 다스려요. 이 왕은 이제 애굽과 신흥 바벨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왕이지요. 애굽이 세운 걸 볼 때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여 세웠던 거고 이 바벨론과의 사이에 늘 갈등이 있게 돼요.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애굽과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이 세계사에서는 카르케미슈라고 부르는 이 터키 남쪽, 팔레스타인 북쪽에 아주 북쪽에 있던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한판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 팔레스타인과 근동의 패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승리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의 흔적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고 팔레스타인 전역이 바벨론에게 그 지배권이 사실상 넘어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10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요. 그러지만 그때 느부갓네살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진격해오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자기네 일종의 괴뢰죠. 주구에 해당되는 시드기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10년 내지 11년 통치가 시작되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때문에 왕위에 올랐던 왕이지만 시드기야가 평생 꿈꾸었던 것이 독립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었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이제는 뭐 괴뢰 정부를 세우지 않고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유다 자체도 멸망을 시켜버리고 총독 체제로 가지요. 그 총독으로 세워진 이가 그달랴라는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유다는 요 시기에 주전 587년에 최종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종언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요 시기가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시기였지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된 건데 한일합방 되기 전 40년, 1870년부터 1910년까지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했던 말씀은 멸망이었어요. 너네 망할 거다. 너네 심판당할 거다. 라는 걸 전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예레미야의 사역은 고통스러웠겠지요. 시드기야처럼 일종의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독립운동하려는 건데 근데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너 헛짓하지 마라. 항복해라. 져야 된다. 우리 망한다. 진다. 이걸 계속 전했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는 힘들었지요.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포했지만 자기는 한 걸음 떨어진 채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한 심판 때문에 내내 고초와 고난을 당했고 자기도 실제로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이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그가 전한 선포의 결과를 자기 몸에 고스란히 경험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짜임새
예레미야가 우리 1장부터 예레미야를 쭉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보시면은 뭐 시대에 대한 말도 잘 나오지 않고요. 말씀들이 쭉 나온다는 점에서 주로 설교가 예레미야의 전반부에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25장 1절에 가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뭐 이렇게 여호야김 4년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로 앞에 예레미야 24장 보시면 24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지요. 여호야긴과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간 거 597년 사건이 24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갑자기 25장은 여호야김 4년 6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 라는 거. 이거 특이하다. 시간이 쭉 흐르다가 갑자기 뒤로 빠꾸하더니 여호야김 4년으로 간 겁니다. 여호야김 4년이 어떤 해냐? 거기 표현하기를 느부갓네살 원년이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즉위해서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를 깨버린, 그래서 사실상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한 해가 언제냐? 요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김 4년, 서기로는 주전 605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사역의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줘요. 3절에 보니 유다 왕 요시야 10세째부터 오늘까지 23년간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했는데 너네 안 들었다. 그러니 너네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심판은 기정사실이 돼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돌아오라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의 선포는 더 이상 돌아오라 있지 않습니다. 25장 전까지는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25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뭐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때는 약속이 뭐냐?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가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순순히 끌려가라. 그러면은 그 땅에서, 끌려간 땅에서 너희들 살 수 있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 바뀌어버린 거죠. 25장 전까지, 여호야김 4년 전까지는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임하게 될 재앙의 내용이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뭐 이렇게 나와요. 즉 재앙의 실체가 누군지가 안 나오고 그냥 북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던 것이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명확해져요. 이 북으로부터는 재앙이 뭘 가리키느냐? 바벨론이었다. 계속 이제 또렷하게 바벨론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전까지는 돌아와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이지만 백성들이 거절했고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뀌어요. 이제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 항복하는 것. 나라가 되살릴 수는 없는 거고 항복하는 거고, 그러면 끌려간 땅에서 살리라로 메시지가 바뀌게 되죠. 그 점에서 여호야김 4년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고, 그게 24장 연도가 휙 갔다가 597년까지 갔다가 25장에 다시 여호야김 4년으로 왔다는 점에서 25장은 중요한 기점이 되고 고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또 시간이 쭉쭉 흘러가는 거죠. 25장까지가 주로 설교였다면 26장부터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교회에서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25장까지예요. 25장까지가 줄기차게 설교에다가 계속 돌아와라. 너네 요따우로 살았지 않냐?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요 말을 25장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같이 매주 한 장씩 읽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25장까지는 설교고 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장을 넘어가면 절대 또 읽었던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의 예레미야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재밌는 본문이 26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이죠. 연대가 쭉쭉 가다가 다시 또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36장입니다. 36장 1절에 가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라고 다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36장이 기점이구나 생각해 볼만 해요. 그 앞에는 심지어 시드기야 때까지 갔다가 다시 36장에는
여호야김 4년으로 가더라이지요. 여기 36장에서 다루는 사건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제까지 이른 말들을 전부 책에 적어라. 그리고 그거 여호야김한테 가서 말해줘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했더니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받아서 칼로 찢어버리고 또 한 페이지 읽으면 찢어버리고 전부를 모아서는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36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진멸할 수밖에 없는지 심판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36장. 한마디로 여호야김의 이 책 찍고 태운 것, 이 분석행류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불순종, 이게 36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이지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쭉쭉 가요. 시드기야 때까지 쭉쭉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어디냐? 45장. 예레미야 45장에 가면 다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다시 또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 안에 이제 그 뒤로는 여호야김 4년이 없습니다. 45장까지가 딱 덩어리인 거죠. 1장부터 45장까지가 예레미야의 덩어리구나, 한 덩어리이구나 인 거고, 요 가운데 여호야김 4년이 3번 나와요. 25장에 한 번, 36장에 한 번, 45장에 한 번 나오고, 요 세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 다 책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전한 말을 책에 적어라가 25장에도 36장에도 45장에도 다 나온다는 점에서 얘네들이 이 기둥이구나. 45장까지가 하나고 그걸 셋으로 나누자면 25장까지, 36장까지, 45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36장이 나누는 점이 된다라기보단 36장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해서 멸망으로 확정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이 3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예레미야 연구자들은 예레미야의 짜임새를 나눌 때 25장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설교, 26에서 45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와 상황을 26에서 45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왜 여호야김 4년이 기점일까? 아까 이야기했던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의 패권 장악 이런 것이죠.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지요. 예레미야 때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로 치자면 전 그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지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 말씀, 이사야서 13에서 23에 있던 것처럼 46에서 51은 열방 말씀이라는 점에서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것이겠죠. 그 마지막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이 있죠. 52장은 뭐 일종의 어펜딕스, 부록이죠. 52장에는 예레미야가 일체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5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고스란히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52장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적지 않았을, 예레미야와는 상관없는 본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진 예레미야 안에서 이 자리에 이 본문이 오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담담하고 쿨한 자세로 써나가고 있는 것이 52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뭐 제가 짜임새에 대해서 늘 강조했더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짜임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1에서 45장이 하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폴대 하나를 세운다면 25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6장이 있어서는 심판의 이유가 36에서 설명되는 것이지요. 25장까지는 주로 설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의 예레미야의 사역, 주로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46에서 51은 열방 말씀인 거고 52장은 부록. 요쯤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짜임새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들,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주제로 제가 뽑았던 것이 뽑고 건설하고 1장 10절에 예레미야의 소명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부셔뜨리고 심고 건설하게 하겠다
이 파괴하기 사역 동사를 4개를 쓰고 회복하는 사역 동사를 2개를 쓰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아주 요약해서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평생 사역이 이러하다 싶어요. 한편으로는 부셔버리고 한편으로는 건설하고 이 2가지 사역을 예레미야가 했던 거죠. 첫 번째, 예레미야가 부셔버려야 되었던 것들이 뭐냐? 핵심은 저는 2가지다 싶어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2번째는 다윗 언약이죠. 사실 구약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2가지 신앙의 기둥을 예레미야가 뽑아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구약 곳곳에서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러지요.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먼 곳에서 귀한 것 구하면 이 성전에 가져와서 바치고 그리고 성전 와서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진노가 내게서 떠났도다. 이거 딱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가 고백할 만한 내용이고 나는 구원 얻었나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런 말들을 성전에 온갖 귀한 것 갖다 바치면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뭐냐? 탐욕과 거짓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더하기 위해서, 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엄청 귀한 걸 갖다 바치고 사죄 선언을 믿고 구원 선포하고 이러했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는 없는 채 성전 제사가 극심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우상에게 섬기는 것만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특징, 꼭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수반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시간들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갈 때 이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요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성찰이 안 돼요. 나 오늘도 성전 가서 기도했는데, 나 오늘도 성전 찾아가서 예배했는데 가 있어 놓으니까는 돌이켜지지가 않지요. 2번째 부셔버려야 될 것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에게 다윗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삶의 근본을 되돌아보는 것을 막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확고하게 전하는 것, 다윗의 후예가 끌려가게 되고 다시는 그의 후예 가운데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거다. 단호하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니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언약일 텐데 이 2가지를 부셔버리는 것이 그의 사역의 사명이었으니 예레미야의 삶에 고난이 뒤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겠다 싶어요. 요즘 우리로 지금 뭐겠습니까? 이신칭의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를 부셔버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요걸 누군가가 나서서 선포하고 다닌다면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이겠지요. 예레미야가 당시에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거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나라들을 뽑고 건설하게 한다 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뭐 전 세계 돌아다녔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언자를 통해 나라들을 열방을 뽑고 세우신다라는 게 뭔가? 그가 하는 건 말씀 선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열방에는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뿐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명이냐? 열방을 부수고 회복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여호와의 종과 비슷한 거다 싶어요. 세계적으로 돌아다녀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망해가는 나라에서 참 안 듣던 말씀을 선포했던 거지만 그가 전한 말씀이야말로 온 세상을 부수고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이었다라는 게 있죠. 2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다면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5개의 본문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거 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본문의 특징, 개인의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백 본문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여주었다면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어쩔 줄 몰라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삶에 한도 끝도 없이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계속 묻고 절망, 회의, 낭망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의 특징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원망이 있기도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5번째 고백이 20장 7절에서 18절인데 그래도 매번 고백들마다 끝에 가서는 그래도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5번째 고백 같은 경우는 은혜로운 이야기로 끝맺는 듯 하더니 마지막에 붙은 게 태어난 날 저주하기예요. 내가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태어나더니 내가 왜 태어나서 나의 날을 고생과 슬픔으로 보내는 거. 이게 끝이에요. 대단하지요. 우리 이렇게 끝나면 교회에서 겁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토론하도 마지막에 우리 찬양하며 끝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내자. 이래야지 시원한데 말입니다. 왠지 찜찜하지 않고 겁도 안 나지요. 막 까불다가 끝내면은 겁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다 뒤지기 맞는 것이 아닌가 이 겁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시,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 본문의 끝이라는 점에서 예레미야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정상적인 경건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신앙의 경지가 예레미야에게 있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참 좋은 예이지요. 우리 가진 본문 안에서는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고백을 끝으로 이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4번째 부분이 다루고 있는 게 고난의 예언자이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의 개인적인 행적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에스겔도 약간은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이 개인적인 삶의 행적들이 아주 길다랗게 26장부터 45장까지의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행적들이 뭐 일종의 전기처럼 쭉 언급되고 있지요. 왜 그럴까 할 때 예레미야는 삶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한도 끝도 없이 밀어닥치는 고난, 그거 자체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인, 예언자가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난이지요. 요 본문들의 특징, 기적이라고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너무 맞고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야김 시대 이래 시드기야 때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는 대체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옥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괜찮은 감옥도 있었고, 어떤 감옥은 이 물 없는 진흙구덩이 이렇게 불린 감옥은 얼마나 힘들었든지 예레미야도 사정을 해요. 나를 저기다가 다시 집어넣지는 말아달라. 뭐 어찌 보면은 구차기도 해요. 시드기야한테 부탁해서는 저기다가 다시 집어넣지 말라 부탁하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옮겨서 그냥 일반 감옥에 거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죠. 이 기적이 없어요.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한 번도 기적이 없는 채로 된다라는 점에서 예레미야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눈꽃만치의 기적의 도우심 없이 고스란히 자기 피부로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걸어가더라이지요. 그 점에서 예레미야는 뭐 상징이기도 해요. 그가 당할 고난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오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민족에게 임할 환난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당시의 백성들도 들었지만 백성들은 불순종해요. 예레미야는 순종해요.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51장 64절, 52장이 부록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51장 6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51장 64절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도 예레미야 1장 1절도
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로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까지로 끝을 낸 겁니다. 특이하지요. 예레미야서에 실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레미야의 말이지는 않은데 예레미야서를 적어 내려간 사람은 처음과 끝에다가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라고 달아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참 묵상할 만하다 싶은 거죠. 너무 예레미야가 잘 드러나요.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의 이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유독 예언서들 가운데 예레미야에만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게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죠. 예레미야는 마쳤는데 말입니다. 시간도 끝났군요. 에스겔은 이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되던 해가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626년에 시작을 해서 587년 망할 때까지였던 거고 에스겔은 593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맨 처음에 끌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597년에 끌려갔고 그때 이 사독 제사장이던 에스겔도 예레미야는 주변부 아나돗 제사장이고 에스겔은 정통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이 에스겔 역시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597년에 끌려간 거고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가 누구냐? 에스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에스겔은 굉장히 특이하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딱 한 사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도드라지고 독특한 점이 있죠. 그거 자체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역에 구애되지 않는다요. 예루살렘만, 유다 땅만 하나님의 사역지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그러다 보니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UFO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면으로 바퀴가 달린 이상한 전차, 이게 1장 3장에 나와요. 이 사면에 달린 바퀴가 의미하는 게 이건 거죠. 어디든 이동하신다. 하나님 어디든 이동하시고 어디든 움직이신다. 그래서 이 에스겔 10장인가 어딘가 가면 그거 나와요. 이 자기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퀴를 예루살렘 환상 가운데 본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발 강가에도 계시고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겔의 소명이 그발 강가였다라는 것. 그때 본 환상이 바퀴 달린 전차의 환상을 보았다. 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은 뭔가요? 여호와 삼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히브리 말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죠. 거기가 어디냐 할 때 그게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유대에 관한 환상을 보아요. 회복될 유대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면 위에서부터 지파별로 땅을 짝짝짝 재분배해요.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땅 재분배는 겁나 기계적이고 도식적입니다. 우리 왜 성서 지다 보면 12지파 땅 분배한 거 나오는 거 보면 막 구불구불한데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 땅 분배는 딱 제일 위에 무슨 지파, 그 다음 무슨 지파 딱 직사각형으로 땅 분배하고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터가 있고 그 주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밥 먹고 살 땅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뭐냐? 속된 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살아가는 곳이 요 속된 땅이에요. 12지파별로 다 자기네 땅에 살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속된 땅에 와서 사는 거지요. 여기를 가리켜서 에스겔서 마지막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해요.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된 땅이라고 불리는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스라엘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평범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로 끝맺는 것이 에스겔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이 가진 전 일관된 메시지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방 땅에서 부름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초월과 임재를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에 여호와 산만 어디냐? 뜻밖에도 성전이 아니더라. 성전이 아니라 속된 땅. 우리 레위기 할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속되다라는 말이 뭐 부정적인 이미지 않아요. 그냥 일반의 사람들,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게 속됨이지요.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산마,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다라는 게 있죠. 뭐 이런 점에서 요거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 구약적인 한계들, 이스라엘의 민족과 지리적 한계들을 휙 넘어서게 만드는 점이 에스겔서 안에 이미 충분히 들어있죠. 이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에 가져다준 영향이에요. 지역적, 지리적, 인종적 한계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있고, 뭐 제가 보기로는 이게 그리스도를 예비함, 다가올 온 만민을 위한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 이미 에스겔 안에서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